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10월 30일자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오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넓이가 18규빗이요 둘레는 12규빗이요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으로 이어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 19째 해에 그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여러 기구들, 성전에 있는 놋기둥, 받침, 뭐 부삽, 가마 이런 것들 다 가져갔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성전에 대한 만행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둘째로는 자신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만히 보고 계셨는가? 그런 질문도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조금 달리 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침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때에 있었던
아수르 침공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릴 때에 그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 공격에서는 지켜주지 아니하셨을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참혹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사면 성벽이 다 헐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탄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유기 내버려 두셨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대를 향한 심판의 성격이 들어있는 것이죠. 왜 히스기야 때는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시드기야 때 이 바벨론 왕 19째 해에는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유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떨 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떨 땐 하나님이 아니 들어주시는 수도 있죠. 그 아니 들어주실 때에 이것이 나의 문제인지 또 하나님이 내 생애를 전체를 통해서는 시대경륜으로 일하시는지 혹은 내 믿음을 더 깊게 하시려고 하는 뜻인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나의 허물일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든지 해야 할 터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개할 거리가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헐어지고 왕궁이 헐어지고 성전이 헐어지고 성전의 기구까지 다 사라졌다. 다 바벨론이 가져갔다 했을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은 질문을 해야 됐습니다. 가장 깊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허락하신 땅인가?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성막이 아닌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지어졌는가? 성전의 식양을 빌어서 지은 것이지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성전을 계속 불사르고 없애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없애셨고 또 헤롯 시대에 지었던 성전도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회파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문제는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비대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지 문제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강의하신 내용에 이 부분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전 자체를 관심하셨습니다. 불사러지는 것.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자체,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수도로 지명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유대 나라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산 땅입니다. 정복한 것도 아니고 여부수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예루살렘 성전터였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건물을 지려고 하면 땅을 사죠. 대부분 경이 건축부에 있어서 건물을 지을 때 토지 구입 비용이 건축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성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어떤 면에서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의 땅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거처해야 할 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게 우리의 집이 지어져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고 한 그 성전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21세기의 세계 기독교회, 좁혀서는 한국교회에 하시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땅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말씀하고 계시다. 그 신령한 집을 짓는 것과 그 신앙에서 파생해서 집을 짓는데 이 지상에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이 신령한 집과 상합하지 아니할 때 신령한 집과 이 지상에 지어진 성전이 상합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재철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문제를 떠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 표현하면 교회가 재산을 갖게 되면 재산의 중요 부분이 부동산인데 교회가 재산을 많이 받게 되면 분쟁합니다. 그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신령한 집과 이 지상의 표현인 성전이 예배당이 상합하지 아니할 때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탄 것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째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둘째로는 그들의 자존심이,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허물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토지 삼고 우리의 집으로 삼고 우리의 품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로부터 그 성전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신령하게 하늘에 짓는 그 집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지상에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과 부합해야 할 터인데 교회가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부패하고 신령한 집과 충돌한다.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한 새로운 질문, 깊은 질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축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스도를 나의 토지로 삼고 그리스도를 나의 집과 품으로 삼고 하늘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그 집에 우리가 동참되고 있는지 오늘 깊이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1970년대에 교회 짓는 일에,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벽돌을 나르면서 초등학생이 손에 벽돌을 몇 개씩 치고 나르고, 어떨 때는 아이들 몇 명이서 같이 모래 실은 손수레를 밀면서 참여했는데 그때 참 기뻤습니다. 그 자체는 성도들의 정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부패하는 근원이 될까? 성도들이 아끼고 모은 헌금으로 예배당을 짓는 정성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왜 시간이 가면 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될까?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땅으로 삼고 토지로 삼고 품으로 삼고 그곳에 사흘 만에 지어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신령한 집에 동참하고 있는지, 깊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큰 빛이 더욱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주의 빛과 주의 복을 받아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찬미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가르쳐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전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오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시매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